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저희가 눈으로 그냥 문자를 읽듯이 그냥 읽지 마시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본문의 상황을 이제 영화 보듯이 하나의 그림을 보듯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은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보입니다. 성경은 잘 보입니다. 그래야 이해도 쉽고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오래 기억을 못하시면 목사는 좋아요.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저희가 마음에 받고 기억하고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이 서울 수도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지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악지역이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오히려 해수면 밑으로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가 길이가 보통 직선거리로는 한 20km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이제 구불구불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3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의 길은 유대 광야입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는 광야예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산악지역의 광야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마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의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남떨어지가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30절 보니까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강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때가 왔어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 강도들이 빙 둘러쌌어요. 에워싸서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에 버렸어요. 지금 유대 광야에 난 그 유대 광야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지금 쓰러진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보통 날씨가 섭씨 40도 이상입니다. 자, 섭씨 40도 이상의 그 광야에서 지금 다 발가벗긴 채로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얻어맞아서 거의 죽을 판이에요. 이 정도의 날씨면 정상적인 사람도 5시간 이상을 못 버팁니다. 날씨 때문에 죽어요. 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얻어맞아서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광야에 지금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31절 보니까 마침,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침. 그때 마침.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바로 그때 마침 누가 왔느냐? 제사장이 왔어요.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마침 제사장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요?
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사장에게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제사장에게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마침 그 길을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31절 뒤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삥 피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피해서 지나가고 이 말은 안티페렐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안티 하면은 뭡니까? 반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길에 한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되돌아가서 저 사막으로 핑 둘러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을 구해주고 싶지 않았으면 옆으로 보면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사막길로 돌아서 이렇게 여리고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했어요. 보고 되돌아서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이 사람 구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리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출퇴근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보러 이제 일찍 가서 이제 성전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 끝나면 다시 여리고로 와요.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리고가 살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세상에서 모든 과일 채소가 다 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밑으로 있기 때문에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 아편에 있는 바로 이 유대 광야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게 아마 그 여리고가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곳이 여리고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빙 돌아갔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이 한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도리어 반대로 돌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개 취급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 과거 포로기 때 아수르에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민족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다 섞였잖아요. 혼혈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피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환부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꼭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다녔던 그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웠으면 자기는 걸어가야 되겠죠. 걸어서 여관까지 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광야예요. 그 중간길에는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그 태양 끝에 자기는 걸어서 여리고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는 걷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사람을 이제 자기가 치료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하고 갑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장사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동서 그리고 남북으로 무역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역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사람도 돌아오는 길에 내가 준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장사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2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여관에게요.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숙박비로 2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2 데나리온은 며칠 숙박비가 될까? 며칠이나 머무를 수 있을까요? 2 데나리온은. AD 140년경에 보면 그 역사가 폴리니우스가 쓴 그의 문헌을 보면 그때 당시 하룻밤 숙박비,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여관에서 밥 먹고 잠자는데 32분의 1 데나리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며칠을 묵습니까? 한 달을 묵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묵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몇 달이요? 2달치의 숙박비를 이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2달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간혹 제가 드리는데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문화, 종교, 지리, 정치, 사회, 이것을 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참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생각, 불문율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밥을 먹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밥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겠다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안 먹죠.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으려면 차라리 내가 돼지고기를 먹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고통 중에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이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엎어가지고 동물을 나귀에다가 태우고 싣고 여관에 가서 그것도 하룻밤 같이 자고 이러도록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따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꼭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을 대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헬라 사람, 사마리아 사람,
수로보니게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불명의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만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몸을 대고 만지고 자기와 같이 한 여관에서 같이 자고 하는 것을 그냥 그들 허용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여관을 데려다 놓고 2달분의 숙박비를 주고 돌아가면서 돈이 더 들었으면 돌아오면서 내가 더 주겠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대인을 이 사람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러난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다 얘기해 줍니다. 여차여차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었다 하면 이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 찾아가지고 너 왜 내 몸 만지느냐 이렇게 할 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었다가 봉변은 자기가 당해요. 오히려 이 유대인이 정신 깨어나서 멀쩡해지면 이 사마리아 사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끌고 갈지도 몰라요.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살려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작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는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던 길을 돌아가서 빙 돌아가고, 안 도와줘도 되고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딴 얘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먼저 왜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규범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을 토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모세오경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법을 그들이 정했어요. 세법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법을 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미시나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있어요. 세법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 이들도 600가지 조항의 세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세법을 지키기에 연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먼저 무엇부터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세법부터 찾는 거예요. 그 조항을 따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법을 지키는 데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제사장들, 사마리아,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셨습니까? 이들에게는 세법은 있었지
자신들이 세운 관습과 규례와 법은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유대법에 적용을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지금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 상황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몸에 손을 댔다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줘서 살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고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만졌다가 죽으면 부정한 건데 이거부터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한 세법을 어기는 건데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규례를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이 이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가 세운 그 규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괜히 만졌다가 죽으면 부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인 거예요. 만졌다가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부정하다는 것이 대단히 경기를 일으킬 만큼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도요, 저희가 호텔 한번 묵었는데 그 호텔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에요. 저녁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서는요, 우리가 싸간 음식을 못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꼭 한국 음식을 가져가요. 김치, 고추장, 무슨 장아찌 가져갑니다. 어디 가서도 펼쳐놓고 먹어요. 또 냄새가 좀 많이 납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는 못 먹게 합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막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요. 꼭 하지 말라고 해도 가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서 또 펼쳐놓고 또 한국 음식 그냥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부정한 음식을 담은 접시예요. 그걸 갖다 주방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아무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일으킬 만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이 제사장과 레위, 누구보다도 이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규례 정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도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내가 규례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도 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었죠.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서 정신이 깨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자기에게 해코지라고 자기를 찾아서 반드시 자기의 몸에 손을 댔던 것을 반드시 묻고 처벌을 할 그 유대인임을 알면 불구하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올 선한 일을 하고도 자기에게 돌아올 그 본변, 어쩌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도 이 사람은 왜 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이 33절에 나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에서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경우에만 썼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우리 주님이 5,000명, 그 5,000명을 왜 먹였습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각 색병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왜 고쳤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합니까? 표현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진한 사랑의 마음.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그런 진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스프랑크니조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그런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인간들 향한 정말 진한, 이 점이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이 진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병자가 낫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놓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삐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이 진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정말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그 진한 사랑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이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사무치는 이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는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체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3일 후에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라 도와주거나 고치거나 응답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베풀 때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모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랑합니까? 다 부모 기준으로 사랑을 해요. 부모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은 원치 않는데 부모가 그걸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맹목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당신이 영광 받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찢어지고 저미도록 간절한 그 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살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랑을 경험하셨으니 앞으로도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뜨겁고 진한 사랑 더 많이 누리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데 동시에 그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은 정결했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례를 따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든 그 규범, 내 신앙생활의 방법, 교회 생활의 방법, 이것을 따라 삽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분명한 자기의 것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만든 규범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세운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세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습, 자기 신앙의 패턴이 아니면 이 사람은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안티가 돼요.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누군가를 도와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남을 도울 때는 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스프랑클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 더 이상 망쳐버리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스프랑클리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 삽니다. 거기 충실해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 패턴, 내가 해왔던 내 신앙 패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신앙 그렇게 그냥 요란복적하게 하냐, 그냥 조용하게 하면 되는 거지, 지가 알아서 오겠지 뭘. 꼭 굳이 나가가지고 밖에서 전도해야 되느냐, 사람 굳이 그냥 끌고 와야 되느냐. 뭔가 정해진 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나의 이 애절한, 이 간절한 마음을 너희들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과 관습과 다르다고 이 제사장 의뢰인처럼 뒤돌아가지 말고 못본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애절한 마음,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음, 내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우리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교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습, 조항, 너희들이 만든 법,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도 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너희들도 좀 품어라. 지금도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제사장의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돌아가지 말고 제발 내 마음을 좀 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애를 좀 써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마침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침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다음 주가 한영원 추수 초청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침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 제사장처럼 모른 척하고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꼭 붙잡고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셔서 주님의 이 뜨거운 애 끓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마침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꼭 한 영혼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